네, 오늘 함께 말씀 볼 때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같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양옆과 앞에 있는 분들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부모들에게 가장 크기도 하면서 동시에 가장 소박한 바람이 있다면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발달하는 것을 가장 큰 바람이요 소원으로 둡니다. 부모가 기대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곤란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부모가 기대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이 근심하게 됩니다. TV 동화, 책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부잣집에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어느 때에 그 부자 집주인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속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얼마나 발발발거리고 다니는지 운동화가 금방 떨어져서 또 운동화를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화가 비싸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비싼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 돈으로 안 사니까 비싸지 않습니까? 걱정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행복한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정을 알아보니까 그 집주인에게도 일하는 이분과 이분의 딸과 비슷한 또래의 어린 딸이 있는데 그 딸은 걷지를 못해요.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걸을 일도 없고 운동화 신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운동화가 한 번 사준 이 새 운동화가 계속 새 운동화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집주인은 나도 운동화를 새로 사줬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일하시던 이분이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잘 자라는 것이 부모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바라고 계시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자들에게 영적인 성숙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요구하면서 이 영적인 성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지금 요한은 수신자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호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이들이 되어야 되고 아이들은 청년들이 되어야 하고 청년들은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아기에서
청년이 되고 청년에서 아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이러한 영적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자라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라. 자동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명령할 이유가 없지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미 이 사실을 알았으니 불의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이끌려 여러분의 견고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도리어 우리 주시며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성장해 가십시오.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신자에게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라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앞에 나오는 양은 새끼 양, 뒤에 나오는 양은 자란 양. 베드로도 예수님의 양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더 성숙된 양에게 자라나야 할 양들을 돌보고 성장하는데 힘을 써달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시죠. 만일 신자들에게 영적 성숙이 필요 없거나 이 영적 성숙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성경에서 이렇게 명령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도 우리 신자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이 되도록 힘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자가 마땅히 되어야 할 어떤 모습이 있는데 세상 사랑은 신자가 마땅히 되어야 할 그 모습을 방해함으로 물리치라. 영적인 청년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청년이란 하나님의 기대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내가 응석바지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자라나야겠다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청년입니다. 양옆과 앞뒤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죠. 당신은 영적인 청년입니까? 물어보십시오. 기태 형제, 물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서 성숙하려고 하는 열망이 없습니다. 젖되어서 이유식하고 밥 먹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갈 젖꼭지 물고 있습니다. 기독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신앙이란 계승이죠. 계승. 이어받고 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교리나 말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로부터 전해져 온 그 말씀을 이어받고 지켜서 이어주는 것을 우리 기독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 교인들은 어찌된 일인지 돌봄받는 일에 너무 익숙하고 길들여진 나머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에 대한 이러한 씁쓸한 유머가 있습니다. 밀어야만 움직이는 달구지 같은 교인, 늘 붙잡고 있어야만 어느 순간 날아가지 않은 연 같은 교인, 다음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교인,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꺼졌다 켜졌다 반복하는 교인,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교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참 이러한 글을 써서 그 마음에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이 이렇습니다. 설교 하나 마나 예배 드리나 마나. 제목이 하나 마나예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전도하라 수없이 외쳐도 도무지 꿈쩍도 않는다. 기도하라 해도 나 모르쇠다. 성경 읽으라 하면 너나 잘하세요. 사랑을 외쳐도 나 좋은 사람만 사랑하련다. 더 이상 내 귀에는 안 들린다며 귀를 막는다. 말씀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다. 불순종의 기네스북에 교인들이 올려도 좋은 세상이 되었다. 더 이상 모이기도 싫고 봉사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교회 풍경에 마음이 씁쓸하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하기보다는 마귀 앞에서 더 잘한다. 죄 짓는 일에는 옷을 걷어붙이고 앞장을 선다. 씁쓸하죠? 성장하지 않는 신자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부흥에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미성숙함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것을 만족스럽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장, 영적인 성숙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인 성장, 성숙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성경에서 영적인 성숙과 관련하여서 나오는 단어 어린아이는 거기에 다 무지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용어,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헬라어로 파이디아라고 합니다. 파이디아. 이 파이디아에서 영어 단어 교육이라는 단어 페더고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은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다 라고 해서 파이디아에서 페더고지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어린 아이들은 무지함으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저 아버지라고 하는 구원의 기초적인 지식만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지하니까 사실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감정에 근거한 신앙이 됩니다. 감정에 근거한 신앙은 업다운, 그러니까 요동이 심하죠. 영적 기복이 심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생각이나 마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영적인 청년에 대해서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영적인 청년의 특징, 신앙 특징은 이기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기는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기는 신앙이냐 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바이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자리를 점령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청년들은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 기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과 더불어 삽니다. 말씀으로 젖어 사는 생활, 말씀의 원리가 그를 이끌어가는 삶, 그것을 말하죠. 그에게도 실수와 실패가 있습니다만 그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인 갓난아기와 영적으로 장성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갓난아기의 특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성경이 있습니다.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정통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갓난아기. 영국의 콜린지라고 하는 브리스톨에 있는 소방소에서 29년간 소방관으로 활동한 분이 있습니다. 이 콜린지는 곧 29년간의 소방관 생활을 마치고 퇴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콜린지는 29년간 화재 진압을 해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화재 진압 현장에 내가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나가기가 두려워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의 지식과 그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고 낯설어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퇴직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기의 전문적인 것,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그저 낯설고 두렵기만 하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지요. 반면에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무엇이라고 그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진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 분별에 따라서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의 숙련자, 영적인 청년. 사탄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유혹에 가장 강력하고 적절한 말씀을 사용함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장성한 자, 영적인 청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몇 번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 아니죠. 끊임없는 자기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미국 파크 아비뉴 침례교회에서 30여 년 동안 목회하신 피터 로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 집에서 결혼식이 끝나고 이 집에서 피로연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피로연을 안내하는 한 청년이 로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의 정원에 있는 덤불에서 18가지 종류의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것 아시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 잘났다 이러지 않으시고, 이게 웃는 대목인데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우리 집에서 오래 사는 동안 귀뚜라미 소리를 의식적으로 들어본 일이 없어. 그러자 대학원에서 곤충학을 전공한 이 청년은 자기는 공부를 하면서 200가지 이상의 귀뚜라미 소리를 분간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이구, 우리는 귀뚜라미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200가지 이상의 소리를 듣는. 어떻게 해서 200가지 이상의 귀뚜라미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이 청년은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죠. 훈련입니다. 훈련. 영적인 청년이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지식이 나를 점령하고 나를 지배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킴으로 세상의 유혹과 원리가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그의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 사람, 영적인 청년인 것입니다. 악한 자를 이기고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비결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기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말씀으로 단련하고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씀의 숙련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인 성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영적 성숙함이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으로 영적인 성숙이 나타납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은 악한 자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이란 신령한 삶을 더 살게 되고 육적인 삶을 덜 살게 되는 것이죠. 신령한 삶,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말합니다. 영적 청년은 신령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육적인 삶, 세상의 원리와 성향을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린아이는 자기 필요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가족이 다 곤란 중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슬퍼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 안에 육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기까지 하죠. 그러나 영적인 청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압니다. 어떤 것을 알죠? 다른 것이 문제이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악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사실이죠. 영적인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입장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을 보고 자기의 것을 더 크게 봅니다. 혹시 노희경 작가의 이러한 글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상처 받았다는 입장에서 상처 주었다는 입장으로 가는 것. 상처를 준 것을 알았을 때 어른이 되는 것. 그렇죠? 성숙한 사람은 내가 당한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상처를 줬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상처받은 자들이여 생각할지어다. 상처만이 아니라 책임면에서도 이렇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바클레이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생각하는 사람과 자기의 의무를 생각하는 사람, 두 종류. 권리를 생각하는 사람, 의무를 생각하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자면 언제나 특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언제나 책임을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영적인 청년의 모습과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탄이 신자를 유혹할 때 겁주어서 어떤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요한 1서에서 나오는 이 세상은 이 땅을 지배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정신을 말해요. 그런데 사탄이 유혹할 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유혹할 때 세상의 이 체계와 정신을 이용해서 그에 굴복하고 따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이 뭐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또다시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만족이요, 자기 탐욕이요, 자기 사랑에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들의 유혹이지요.
어린아이들은 이 자기 사랑에 빠집니다. 육적인 성향과 원리대로 따라 살아가지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면서까지, 심지어 해치면서까지 자기의 만족과 탐욕을 위해서 일해 갑니다. 하지만 영적인 청년은 자기 안에도 욕망이 있다는 걸 압니다. 자기 사랑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때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아 그것을 극복해내요. 이것을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욕망에 집중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되고자 기대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를 영적인 청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요. 더불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 맺었음을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신자의 언약적 사고방식이다.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신자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눈뜨어서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회복된 자로서 이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그룹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구된 삶, 다른 사람을 살피며 일으켜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영적 청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함께 존재함을 압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사람을 위하고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세상과는 맞지 않는 도리의 삶을 살지요.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기억하시죠? 여자 육상 5000m 경기 예선이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한꺼번에 뛰기 때문에 종종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뉴질랜드의 햄블린 선수가 뛰다가 그만 앞 선수의 발에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 바람에 이 햄블린이 넘어지는 바람에 미국의 또 다른 선수인 디아 코스티노가 같이 넘어집니다. 뉴질랜드의 이 햄블린 선수가 넘어진 자리에서 울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디아코노티스가 다가가서 그 햄블린을 손잡아 이끌어주면서 우리 끝까지 함께 달리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걸음 뛰어가는데 이 미국의 선수 디아코스티노가 너무 다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햄블린이 다가가서 그녀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함께 그 경기를 이어가지요. 뉴질랜드 선수가 먼저 그 종착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휠체어에 앉아서 미국의 선수가 들어올 때 맞아줍니다. 두 사람.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을 부축할 줄 모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 리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러하죠. 그러나 영적인 청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의 말씀을 따르니 나도 너를 부축하고 너도 나를 부축하는 삶을 삽니다.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가면 더 편리할 수 있죠. 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청년은 자기 욕망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랑과 욕망을 극복하여서 성령과 말씀에 따라 서로를 위해 살아가지요. 이러한 영적 성숙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그 어느 공동체보다도 따뜻한 우리 성약의 청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